있습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잘못된 삶은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크게는 구원의 십자가이지만 작게는 좁게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잘못된 사고 혹은 또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이런 것들에 대한 형벌로서의 십자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잘못된 사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염려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염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해야 할 염려입니다. 이는 거룩한 염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즉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염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염려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하여 염려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할 염려입니다. 이것은 세상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가 다 그냥 다 해결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는 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6번이나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는 365번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1년 360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회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매일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염려다라고 하는 점을 그냥 상징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가 우리 가장 인간들의 일상의 문제이기
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기 때문이겠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이 메림네오라고 하는 원어인데 메림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메림나라고 하는 말은 분열하다, 찢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찢기고 분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분열됩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야 하는데 그 어떤 세상 일 때문에 이게 찢겨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뭐 A4 용지 같은 거 있을 때 혹은 또 뭐 주보 용지가 있을 때 이게 그냥 찢어져 버리면 이거 버리죠. 소용없는 것이에요. 뭐 다시 붙여 쓰고 이러지 않습니다. 일단 찢어져 버리면 파괴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메림네오와 같은 염려 때문에 병듭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점점 그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집니다. 다 염려 때문에 찾아갑니다. 의사는 약도 치료해주고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영혼에 대해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염려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처방하실까요? 본문은 바로 그러한 염려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예수님의 어떤 처방전과도 같은 말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다음에 그 염려 차단법이라 그럴까요? 혹은 염려 차단 사고라고 그럴까요? 그 몇 가지를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행여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깊은 염려 가운데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고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그냥 깨어지고 이게 다 메림네오예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주목하고 경청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피조물 생각하기. 예수님의 첫 번째 염려 차단 방법, 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염려 차단 사고는 피조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두 피조물을 예고 드셨습니다. 첫째는 동물이에요. 동물. 날짐승을 예로 들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어요. 공중의 새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민족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중의 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생명체를 상징하는 표현이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새라는 말 대신에 까마귀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말은 자세하게 보라는 말인데 보면서 배우라라고 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새에게서 무엇을 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까요? 새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뭐냐 할 때 새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는다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새는 먹이를 축적하지 않죠.
그날 먹거리를 찾아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구해서 그날 먹습니다. 내일 먹을 먹이를 어디 비축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르죠. 사람들은 오늘 먹을 것이 있어도 내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그래서 자꾸 비축해 둡니다. 쌓아둡니다. 쌓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당한다. 엄밀하게 축적합니다. 또 그 쌓아놓은 것을 빼앗길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새들은 염려하지 않고도 잘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새들을 보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새들에게서 배우라 하신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새들을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새들보다 못한 자들이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 인간들을 먹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로 드신 피조물은 식물이에요. 들의 백합화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했어요. 여기서 들의 백합화, 크리나라고 하는 말은 백합화뿐만 아니라 중동에 살고 있는, 들판에 살고 있는 여러 종류의 모든 들꽃들을 지칭 포함하는 말이에요. 갈릴리 주변에 흔히 산재지에 있는 모든 와일드 플라워, 야생화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들의 백합화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백합화를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이 풀이 아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는 쓸데없는 꽃이라는, 풀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된 것이죠. 그 꽃들은 잠시 동안 피지만 그러나 그 피어 있는 동안에는 어떤 제왕들의 옷보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셔요. 필 때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신다. 이 쓸모없는 들풀들도, 들꽃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화려하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그러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들꽃은 피었다가 자라나면 마르잖아요. 피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 마른 풀들은 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아궁이가 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러면 거기 불을 피울 때, 거기 이제 처음에 불을 피울 때 잘 피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른 풀, 아주 그냥 잘 타는 그 장작 같은 것을 넣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불이 잘 붙는 그런 불쏘시개를 넣게 되는데 그런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졌던 풀이에요. 마르면.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는 말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풀조차도 아무 쓸모없는 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피우시고 그리고 꽃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더더욱 그러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들풀보다 못하게 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염려에 빠졌을 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하라 하신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피조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구가 창조된 때부터 수많은 생명체들이
때가 되면 그 겨울에 그냥 다 말라 죽은 것 같아요.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와서 또 그냥 천지를 푸르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같이 그냥 죽은 듯한 생명도 세우시고 피게 하시고 푸르르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야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네. 그러므로 염려해서 그냥 마음이 분열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을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들도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지 아니할 때 여러분 요즘 같은 새싹이 돋아오르는 이런 봄철에는 주변을 바라보고 공중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솟아오르는 생명체를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들도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오늘 나의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까 생각하면서 염려에서부터 해방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야,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 개들은 평생 이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평생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다 알아서 줘요. 주인이 들어오면 나가면서 밥그릇에 비어있으면 먹이 부어주고 물 부어주고 간식도 줍니다. 간식도. 겨울이면 어떤 사람은 옷도 해 입힙니다. 개는 사실 옷이 필요 없는데 털이 있어서 적응하는데 사람처럼 생각하고 옷을 입혀요. 어떤 사람은 신발도 신깁니다. 신발. 집도 마련해주고 아무 데나 싸도 주인이 결국 다 치워줍니다. 어떤 개는 여러분 무덤까지 만들어줘요. 비석을 세워주는 주인도 있답니다. 어떤 개에게는 유산도 준대. 참, 야, 참 개팔자가 정말 상팔자입니다. 뭐 아프면 주인이 병원 데려가죠. 개가 염려할 것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이 집안에서 키우는 개가 염려할 것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주인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인에게 애교를 피우고 막 그냥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그 주인이 귀여워하는 마음이 일도록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평생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개같이 살아야 합니다. 좀 표현이 좀 미안한데요. 여기서 개 같다라는 것은 이 주인의 사랑받는 게 아무런 염려 없는 이런 개같이, 그죠? 그저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들은 대부분 많은 것이 헛된 염려고 불필요한 염려고 그 염려에 휩싸이다 보니까 인상이 찌그러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인생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염려의 문제로 인하여 그냥 고민 걱정될 때는 눈을 돌리세요. 다른 곳을 바라보세요. 피조물을 생각하세요. 두 번째, 인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생각하기. 염려를 차단하는 사고 중에 두 번째 단계는 사람 생각하기. 예수님께서 공중새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인간들, 너희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생각할 것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존재죠. 매우 귀한 존재로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다 피조물이라면 다 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만드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만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욱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죠. 특별 제작이니까.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은 또 여러분 특별히 선택된 자냐. 창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더더욱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만세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미 그전 영원 어떤 시점에서 믿는 자들을 이미 내가 1900 몇 년, 2019년 몇 월 며칠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될 그 사람을 지금 영원 전부터 택정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문제를 준비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왈가왈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너희는 만세전부터 내가 예정하고 택정하여 구원의 자녀로 삼고 사명을 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자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깊이 여러분 들어와 있는 우리들인데요. 그런 자는 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믿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요. 필요를 채워주셔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만유라고 하는 말은 1만 만자에다 있을 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주실 수가 있잖아요. 뭐든지 누구에게든지 자유롭게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 만유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그런 자에게, 그런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생존에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여러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실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있고 하는 문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그냥 같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신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네가 무슨 소원이 있든지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을까요? 사랑 없으면 여러분 그런 제안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린 그런 자들인데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메림네오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세상 일 때문에 그냥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가다가 옆으로 빠져버리고 그냥 깨어져 버리고 하는 그 염려, 그 염려를 하고 있다면 믿는 자가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건 불신자죠. 말만 신자죠. 말만 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큰 의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의미도 있다 했죠. 사소한 삶에서 일어나는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메림네오에 얽매여서 그냥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닌다면 그런 불신자죠. 불신자. 신자라는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 불신자인 것이죠. 특별히 창조되고 특별히 선택받고 특별히 사랑받는 나 그런 자신을 생각하여봐라. 그래야면 염려할 수 없다. 염려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염려에서부터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 생각하기예요. 세 번째 차단 사고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32절에 말씀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배고프다 할 때 만나, 메추라기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르다 할 때 그냥 무리모 반석을 깨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의 그들이 선해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서 준 게 아니야. 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부모에게 떼를 쓰고 울고 잠 못 자게 해도 부모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야 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필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못 믿으면 자꾸 염려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거기 한탄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던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셨어.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같이 보호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냥 멋대로 그냥 튀어나가며 그냥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염려하게 되죠.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상황, 염려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녀를 그 보호하심을 모르면 계속 그냥 염려만 하고 앉은 것이죠. LA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한 분, 목사님이 100명도의 집회를 인도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타려고 하던 배가 사람들로 인해서 막 복잡해서 특히 거기 막 술 먹고 막 이런 막 노래 부르는 그런 단체가 막 올라타는 바람에 사람들로 막 가득 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막 시끄럽고.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배를 반드시 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막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더 이상 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딱 끊겨버렸어요. 아이고, 안 됩니다. 저 100년도에 부흥회 인도하러 가야 됩니다. 이 배 못 타면 안 됩니다. 꼭 타야 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할 수 없어서 그 경찰을 확 밀어내고 그냥 배에 막 뛰어오르려고 하는데 경찰이 막 또 뒤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던 가방이나 뭐 그냥 몸이 뭐 다 젖은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배를 못 타고 다시 그 육지에 그냥 숙소로 돌아와서 여관으로 돌아와서 그냥 거기서 옷 말리고 성경 말리고 있었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경찰관이 달려왔어요. 목사님, 감사하세요, 감사.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꼴 되었는데 뭐 감사하라니. 뭘 감사하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타려던 그 배가 침몰됐어요. 풍랑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그 목사님을 그렇게 보호하신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너무 극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의미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같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요. 따라서 염려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데요. 그 보호하심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필요 채워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걸음걸음마다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떤 때는 그냥 한 달,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하루, 이틀이었지만 구름 기둥이 멈추고 불 기둥이 멈추면요, 멈춘 그 자리에서 1년도 지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인 것이죠. 양이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집에 기르던 개가 그냥 주인만 있으면 평생 걱정할 것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나를 잘 모르고 세상을 잘 모르고 피조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다 그냥 요약해 보세요. 오늘의 이 말씀의 틀 안으로 한번 밀어 넣어 보세요. 다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가져가기만 해도 주께서 그냥 다 짐 벗겨주시고 자신이 떠맡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는 안개와도 같아요. 여러분, 안개가 끼면 앞이 보이지 않죠? 기상학자들이 알 것 같으면 30m 두께로 짙게 깔린 안개는요,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잔의 물이 그게 그냥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뀐 것이 안개다는 것이죠. 염려는 처음에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치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온통 가릴 수 있는 안개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겠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도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안개와 같다 말하는 것이에요. 안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안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주야로 염려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염려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말씀 하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우리 김인성 원로 목사님께서 사진 동영상 하나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매번 좋은 글을 저에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어디서 그런 글을 다 따오시는지 참 볼 때마다 제가 다 읽습니다. 답을 다 못해드려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동영상에 귀한 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취업 면접 시험을 치르는데 면접관이 자기를 비롯한 그 취업 지원자들을 놓고 똑같이 물었던 질문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질문은 이제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제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취업 그 지원자 중에 한 사람이 쓴 글로 이제 그런 형태로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버스 정거장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 첫째는 꿈에 그리던 완벽한 여성, 둘째 한때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옛 친구, 셋째 정말로 아파 보이는 외로운 할머니,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몰고 가던 차에는 자리가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울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당신이 어떤 도덕적 디레마에 빠졌을 때 당신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1번, 2번, 3번. 3번이 좀 있네요. 나머지는 뭐예요? 누구를 선택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위중한 상태에 있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가야 할까요? 아니면 내 목숨을 구해줬던 그 고마운 친구가 거기 있어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두 가지 선택은 꿈에 그리던 여러분 여성, 이 사람 총각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총각 아니에요. 그러면 일생 아름다운 꿈에 그리던 여성을 만나서 그냥 데이트하고 할 수 있는 기회 같으면 이거 대단히 소중한 기회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선택하면 이걸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지원자 200명 중에 한 명만이 아주 멋진 대답을 함으로써 그 면접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차 열쇠를 그 친구한테 줘서 할머니를 병원에 태워드리게 하고 나는 남아서 꿈에 그리던 그 여성과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는 이 글을 올린 사람이 깜짝 놀랐고 그 순간 그냥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대답은 항상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에게 일깨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미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를 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훈뿐만 아니라 염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훈은 그대로 적용돼.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 염려를 그냥 왜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염려가 사라질 텐데, 피조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 계속 그 염려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앉았으니까 사라지나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 우리가 염려하는 가운데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를 자꾸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메림네오, 우리를 갈라 찢어지게 하는 이 메림네오,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처방 사고, 염려를 막을 수 있는 이 사고, 이 논리,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피조물 생각하고, 인간, 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염려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염려가 주는 그 나쁜 에너지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